제목을 제가 보라 지금은 이라는 말씀으로 권도서 있는 말씀을 가지고 짧게나마 말씀을 전해보려고 합니다. 권도서 5장 1절에 있는 말씀을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보셨으면 좋겠어요. 시작. 만일 땅에 있는 우리의 장막이 무너지면 하나님께서 지으신 집 곧 손으로 지으신 것이 아니요 하늘에 있는 영원한 집이 우리에게 있는 줄 아노라. 너무 희망적인 말씀이죠. 우리가 잠이 들어도 우리는 영원한 집이 우리에게 있다는 것을 알고 있는 백성들이에요. 그렇죠? 얼마나 감사합니다. 그래서 고린도후서 6장으로 이제 넘어가 보겠습니다. 자, 고린도후서 후서 6장 1절에서 2절 말씀도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하나님과 함께 일하는 자로서 너희를 권하노니 하나님의 은혜를 헛되이 받지 말라. 이르시되 내가 은혜 베풀 때에 너에게 듣고 구원의 날에 너를 도왔다 하셨으니 보라 지금은 은혜 받을 만한 때요 보라 지금은 구원의 날이로다. 오, 너무 멋지지 않습니까? 저는 고린도서를 읽으면서 제가 지금 여기 사는 말씀도 여러분 모르는 게 아니잖아요. 다 알고 있는 말씀을 뭐 제가 은혜가 어떤 것이다, 뭐 은혜를 받는다는 게 무엇이다, 이런 거 설명할 필요가 없어요. 하나님 말씀은 설명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말씀 그대로가 그냥 말씀이기 때문에. 그래서 지금은 은혜 받을 만한 때요 보라 지금은 구원의 날이로다 그랬는데, 아까 고린도서 5장 1절에는 그랬잖아요. 우리의 장막이 무너지면 우리가 영원한 집이 있다 그랬었는데, 우리가 장막이 무너지지 않고 있을 때, 이때가 우리가 은혜를 받을 만한 때인 거예요. 그래서 지금이 구원의 날이죠. 근데 은혜는 원인이 하나님께 있는 거지 우리에게 있는 게 아니에요. 맞죠? 그 말에 동의하십니까? 은혜는 우리에게 있는 게 아니에요. 주시는 하나님께 있는 겁니다. 그러면 은혜를 충분히 받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 받는 거예요? 이 사람 은혜를 너무 많이 받았어. 이 사람은 반응이 없어. 어떤 거죠? 예수님께서 그 10명의 문둥병자를 고치는데 몇 명만 와서 감사했죠? 한 명만 왔죠. 그 사람만 은혜를 체험한 거죠. 그래서 에베소서 우리 공부했잖아요, 이번에. 믿음의 분량대로 은혜를 주셨다 그랬잖아요. 믿음은 선물이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래서 믿음은 모든 자의 것이 아니니라라고 나와 있어요, 말씀에. 믿음이 있는 자가 은혜를 누리는 거예요. 믿음이 있는 자가. 그래서 은혜를 누린다는 말은 은혜는 곧 능력인데 감사하는 것이죠. 모든 것에 감사하는 자가 은혜를 누리는 자입니다. 저는 이 말씀 들어가기 전에 여러분에게 자랑을 하려고 그래요. 우리 선교하는 대상에 있는 그 김상자님이 어저께 있잖아요. 제가 아침에 이런 말을 하시는 거예요. 저는 이분이 이제 은혜를 체험하는구나 라고 느꼈어요. 저보고 그러는 거예요. 우리가 이제 하나님 앞에 나가면 그러잖아요. 우리는 아무것도 한 것이 없는데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셨다 이러잖아요. 그분이 이러는 거예요. 나는 아무것도 한 것이 없는데 왜 하나님께서 나를 이렇게 사랑해 주시는지 모르겠다고 하면서 이분이 이러시는 거예요. 내가 이제 이 나이에 귀가 뚫렸다고, 귀가 열려서 소리가 들리고 내가 이제 보게 됐다는 거예요. 저는 그분 앞에서 성경 말씀 가르친 적이 없고 그냥 정말 예수님 은혜가 너무 감사한 거예요. 우리는 죄인이었는데 예수님께서 다 우리를 용서해 주시고 그랬다고, 그런 말밖에 한 거 없는데 그분이 아침에 저한테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내가 왜 이 나이에 이제 귀가 뚫려가지고 내가 이제 보게 됐는지, 나는 아무것도 한 것이 없는데. 그래서 어머나 지금 신앙 간증을 하시는 거네요. 제가 그렇게 말을 했어요. 그게 바로 은혜인 거예요. 너무 감사하지 않습니까? 그죠? 제가요, 수대신동 시장에 가면 가끔씩 한 번씩 만나는, 한 석 달에 한 번 정도 만날까? 그런 영락교회 권사가 있어. 이임순 권사가 있는데,
걔가 내 동창이에요. 지금 생각해보니까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다 동창인 것 같아. 친하게 지내진 않았는데 아주 이쁘고 남편이 이제 교편으로 이제 은퇴를 했답니다. 근데 걔가 왜 서대신 시장에 나타나느냐 하면 걔가 구역반, 영락교회가 엄청 크잖아요. 그 구역반 관할을 하기 위해서 그 사람들 집 방문하려고 대신동 그 시장에 나타나는 거예요. 그래서 저를 만날 때마다 야, 너 너무 대단하다. 정말 대단하다. 그러면요, 걔가 이래요. 잠깐 이야기한 오직 예수. 오직 예수님이다. 그런 앞에서 제가 무슨 말을 하겠어요. 그런데 이번에 이제 한 달 전인가 봐요. 또 만났어요. 얘 너는 어쩜 그렇게 열심히니? 그렇게 얘기하면 예수님밖에 없잖아 우리가. 그래서 제가 이렇게 예수님 애한테 내가 뭔가를 한 말 해야 되겠는데 제가 뭐라고 했냐면 야, 너 우리 교회에 11월 달에 우리 교단에서 정말 참 영성이 있는 목사님이 오셔서 전도회 하는데 한번 안 와보겠냐고 예언 전도회를 한다 그랬더니 그러니까 예수 하니까 저도 한마디 해야 되겠으니까 그런 말을 했더니 툭 던졌어요. 그랬더니 걔가 정색을 하면서 그러는 거야. 어머야 세상에 내가 너무 한쪽으로만 치우치는 것 같아서 내가 예언을 정말 좀 듣고 싶었는데 어머야 이러면서요. 니 꼭 연락해도 이러면서 하게 되면 꼭 연락을 해달라는 거예요. 자기가 너무 한쪽으로 예수님 하다 보니까 너무 한쪽으로만 치우쳐서 예언에 대해서 참 궁금하고 알고 싶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네가 바로 하나님 백성이네. 그러면서 알았다니 꼭 제가 얘가 만약에 오지 않았다 할지라도 저는 이제 예언에 대한 유튜브를 계속 보내줄 수 있잖아요. 그 전에 보내면 걔 안 보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제가 하나님 백성이 이렇게 해서 나는 거 저는 그냥 한 말인데 그대로 그걸 받아들이고 참석하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요새 참 기도 제목이 참 많아요. 아버지 이임순 권사가 꼭 좀 오게 해달라고 기도를 하는데 거기에 또 그 영락교회에 권사가 엄청 파워가 세요. 제가 또 동창이 하나 있는데 성애영이라는 권사가 우리 학교 다닐 때 아버지가 3스타인가 4스타인가 됐어요. 걔가 우리 학교에서 제일 좋은 대학을 갔죠. 서울 갔는데 걔가 권사로서 엄청 힘이 셌는데 제가 물어봤어요. 얘 성애영 권사는 어찌 됐냐니까 고개를 절레절레 흔들면서 분파가 생겨서 나갔다는 거예요. 근데 얘는 끝까지 남아있어요. 그래서 내가 참 제가 제 자랑 그만하겠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있잖아요. 제가 이임순 권사 여러분 꼭 기도해 주세요. 권사님이니까 대단한 사람이에요. 정말 너무 시장에 나타났다면 그 구역반원들 방문 가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얼마나 쇼크를 받았는지 몰라요. 자, 그래서 지금은 나옵니다. 지금은 은혜 받을 만한 때요. 보라, 지금은 구원의 날이 오다. 근데 제가 정언보감 2권을 읽다가 10장에 하나님의 인이라는 장이 있습니다. 70페이지에. 그게 그 말씀을 읽다가 보니까 제가 책을 놓을 수가 없었어요. 얼마나 우리에게 강한 말씀이 있는데 근데 그게 있잖아요. 오늘 제목이 보라 지금은 있잖아요. 근데 그거 정언보감 2권에 10장 70페이지에 지금은 이라는 말씀이 이제 나오는 거예요. 우리 박영자 지사님께서 지금은 거기에다가 딱 포인트를 주고 또 읽고 지금은 또 포인트를 읽고 읽어주세요. 시작. 지금은 우리 자신과 우리 자녀들을 세상에 물들지 않도록 보존해야 할 때이다. 지금은 우리의 품성의 옷을 어린 양의 피에 씻어 희게 해야 할 때이다. 지금은 우리가 교만과 정욕과 영적 나태를 극복해야 할 때이다. 지금은 우리가 품성의 균형을 소유하기 위하여 깨어 일어나 단호한 노력을 할 때이다. 아멘 아닙니까? 우리가 이런 은혜 받을 만한데 이런 은혜를 받아야 되는 거예요. 어떤 은혜라고 지금은 자녀들의 품성을 보존해야 될 때이고 우리가 희게 해야 할 때이고 극복해야 할 때이고 단호한 노력을 할 때이라고 그랬어요. 근데 저는 이 말씀에 뭐가 가장 와닿냐면은 지금은 우리의 품성의 균형을 소유하기 위하여
깨어 일어나 단호한 노력을 할 때이다 그랬어요. 저는 그래서 이 말씀을 굉장히 좀 한번 생각해 보세요. 품성의 균형이 어떤 것일까? 품성의 균형이 어떤 것인가? 그거 여러분 제가 설명하지 않아도 다 나름대로 믿음의 분량대로 알 거예요. 내가 어떤 치우쳐 있는지. 아까 이임순 공사처럼 내가 한쪽으로 너무 치우치는 것 같다. 그래서 예언을 좀 알아야 되겠다. 우리는 예수님의 사랑 품성도 알아야 되지만 예언을도 알아야 되지 않습니까? 그래야 우리가 균형을 준비할 수 있잖아요. 그래서 저는 이게 두 말씀에 제가 꽂혔어요. 지금은 우리가 교만과 정욕과 영적 나태를 극복해야 할 때이다. 다음은 품성의 균형을 소유하기 위하여 깨어 일어나 단호한 노력을 할 때이다. 정말 저는 이 말씀에 정원보감문에 있는 말씀을 그래서 계속 읽고 있었어요. 제가 아주 여러분께 좀 생각해야 할 이야기를 하나 해드릴까요? 스페인에 한 노 교수가 계셨어요. 첼리스트였는데 90이 넘은 분이었어요. 전원 생활을 하시면서 그 노 교수가 매일처럼 첼로를 한 3시간씩 연주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곳에 사는 젊은이가 너무 이상해서 교수님은 그렇게 첼로 고수신데 뭘 그렇게 매일처럼 연습을 하십니까? 그랬더니 이 노 교수의 대답이 뭔 줄 아세요? 여러분 놀라지 마세요. 내가 이제 실력이 조금 느는 것 같아. 여러분 우리가요 몇십 년 동안 성경을 봐왔잖아요. 성경을 봐왔지만 또 읽고 또 읽고 또 읽다 보면 내가 이제 조금 예수님을 알아가요. 조금 내가 자라가는 거. 내가 이제 믿음이 좀 자라는 것 같단 말입니다. 사랑의 완성은 반복에 있다 그랬죠. 그래서 저는 그 이야기를 듣고요. 전주를 일으켰어요. 어떻게 그렇게 첼리스트 가장 고수가 90이 넘어서 연습을 하면서도 내가 이제 조금 실력이 느는 것 같아. 너무 멋지지 않습니까,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몇십 년 성경을 읽어도 또다시 또 읽으면 그제서야 눈이 뜨인단 말입니다. 영적인 눈이 뜨이죠. 이거 다 읽어볼까요? 시작. 그런즉 시작. 사랑하는 자들아 이 약속을 가진 우리가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가운데서 거룩함을 온전히 이루어 육과 영의 온갖 더러운 것에서 자신을 깨끗하게 하자. 이걸 약속이자말 명령입니다. 그래서 제가 우리 그래서 히브리서 3장 13절에 있는 말씀 하나 읽고 제가 넘어가겠습니다. 시작. 읽는 동안에 매일 피차 권면하여 너희 중에 누구든지 죄의 유혹으로 완고하게 되지 않도록 하라. 우리가 피차 권면하라고 했어요. 피차 권면. 제가 또 재밌는 이야기를 이거 교회적은 읽은 말씀인 한 것들 읽어요. 무서운 현 시점의 엄숙함을 알기 위하여 스스로 성경을 연구하라고 나와 있습니다. 여기 지금 안 나왔는데 무서운 현 시점의 엄숙함을 알기 위하여 스스로 성경을 연구하라. 이거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스스로 성경을 연구해야 돼요. 그래서 우리가 아까 그 무슨 은혜를 받자 그랬죠? 자녀들의 품성을 세속에 물들지 않게 보존하기 위해서 노력해야 되고 우리의 품성을 예수님의 보혈의 피로 희게 씻어야 할 때 되고 우리의 영적인 나태, 교만, 정욕들을 극복해야 할 은혜를 받아야 하고 다음에는 뭐죠? 우리 균형진 품성을 위하여 단호한 노력이라고 그랬어요. 굉장히 중요한 말씀이죠. 그래서 제가 아까 육과 영의 깨끗함을 입장에서 이야기 하나 하고 마칠게요. 여러분 있잖아요. 제가 다이아몬드에 대해서 조금 들은 게 있어요. 여러분 다이아몬드 많이 보시는 적 있어요? 저는 제가 조금 능력이 있는 동생이 있어서 다이아몬드를 참 많이 봤는데 다이아몬드의 가치를 여러분 어떻게 먹이는 줄 아시죠? 다이아몬드는 포시라고 있어요. 포시. 처음이 좀 캐럿 크기예요. 다음에는 클래리티 투명도. 다음에는 컬러 색상이에요. 다음에 네 번째는 커팅이에요. 근데 이 보석은
원석이 아무리 크다 할지라도 이게 다듬어지지 않은 보석은 보다 가치가 없어요. 원석이 아무리 커도 다듬어져야 돼요. 그런데 다이아몬드는 이 색상이나 크기나 투명도는 사람이 어떻게 할 수가 없어요. 색깔도 먹일 수가 없어요. 투명도도 어떻게 할 수가 없어요. 근데 어디에서 가치가 나오냐면 커팅, 연마에서. 다이아몬드가 반짝반짝 빛이 나죠. 그게 다 커팅이 된 거예요. 세공인에 의해서. 그러니까 우리의 품성이 모든 면에서 연마가 돼야 되는 거예요. 근데 이 커팅은 세공인에게만 달려있는 거예요. 이 다이아를 깎는 모습은. 그러니 우리가 개성이 다 있어요. 그죠? 개성이 있고 다 자기 나름대로 뭐가 다 있지만 키가 큰 사람, 작은 사람 다 그거는 어쩔 수가 없잖아요. 키 큰 사람 뭐 작게 할 수도 없고 작은 사람 크게 할 수도 없고 다 개성이 있잖아요. 근데 그 자신을 하나님께 맡길 때 하나님께서 연마시키는 거예요. 커팅 하시는 거예요. 근데 그 다이아가 그렇다네요. 조금만이라도 약간 이렇게 나가면 빛이 밑으로 내려가 버린대요. 발산이 안 되고 밑으로 내려간답니다. 그래서 그게 연구해보면 너무 재밌어요. 그래서 우리의 품성이 있잖아요. 모든 면에서 빛이 나야 돼요. 너희는 세상의 빛이요 소금이라 그랬지 않습니까? 어떤 분야에서도 우리는 빛이 나야 되는 거예요. 빛이 나야 되는 거예요. 다이아는 조금만 해도 반짝반짝하지 않습니까? 그 커팅이 어떻게 되냐에 따라서 다이아의 가치가 달라진답니다. 가격이. 그래서 저는 그것을 듣고 보면서 아름다움의 극치이신 예수님이잖아요. 솔로몬은 뭐라고 하셨어요? 전체가 아름다우신 예수님. 전체가 아름다우신이라고 그랬고. 시편에 보면 아사베 시에 보면 나왔어요. 왕은 인생보다 아름답다고. 그렇게 예수님을 묘사했는데 예수님의 품성은 너무 우아하고 아름답고 근사하고 자비하시고 모든 면에 그분 자체가 빛이니까 가시는 데마다 빛이 나오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의 품성이 예수님을 계속 바라보면 우리도 여기도 빛이 바울처럼 여기도 찔러도 예수 저기도 찔러도 예수 우리는 어디서나 예수님의 품성이 나와야 되는 거죠. 얼마나 멋지지 않습니까? 그래서 저는 이 평안이라고 하는 것은 영이 육을 지배할 때 평안한 거죠. 근데 육이 영을 지배할 때 불안이 일어나는 겁니다. 저는요, 염려라는 것이, 염려가 뭐냐면 여러분, 은혜가 깨어지는 것이 염려랍니다. 너무 그럴듯한 말 아니에요? 은혜를 받으면 너무 감사하잖아요. 모든 게 감사한데, 그 감사함이 깨어지면 염려가 나오잖아요. 은혜가 깨어지면 염려가 된답니다. 그래서 난 여러분들이 만약에 이제 염려를 한다, 내가 염려를 한다 그러면, 저 사람은 은혜가 깨어졌구나. 이렇게 생각하면 돼요. 모든 것이 감사.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하잖아요. 아까 이인순 권사는요, 조금 만나서 이야기하다가 보면, 그래, 우리 믿음은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그런다. 아멘! 그러면서, 그렇지, 우리 믿음은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하박국 선지자처럼 우리에게는 뭐가 없고 뭐가 없어도 우리는 여호와를 인하여 기뻐하는 자. 그 사람이 바로 다이아 같은 사람이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시는 목적이 뭐예요? 은혜를 베푸시는 목적은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주신 분을 영화롭게 하시기 위해잖아요. 주신 분을 영화롭게 하기 위해서. 주신 분을 영화롭게 하기 위해서. 내 것이 아니죠. 은혜는 내가 원인이 아니고 하나님께 있기 때문에 그 받은 은혜를 하나님께 감사함을 드리기 위해서 영화롭게 하시기 위해서 우리에게 은혜를 주신 거죠. 내가 잘났어. 그게 아니에요. 모든 게 하나님께 들리기 위함이잖아요. 그것이 다이아몬드가 되는 거예요. 반짝반짝반짝. 그래서 믿음은 모든 자의 것이 아니라 그랬는데 선물의 분량대로 은혜를 받는 것이에요. 우리의 믿음이 많으면 많을수록 은혜가 더 풍성한 거예요. 저는 이건 여담인데 제가 우리 이번에 대전도회를 생각하면 굉장히 이제 뭔가 폭발적인 뭔가 일어날 것 같기도 하고 이 병원이 이제 앞으로 증축을 하게 되면 뭔가 굉장한 어떤 역동감이 있게 이 교회가 뭔가 부흥이 될 거라는 그런 믿음이 들어요. 왜냐하면 우리 이기훈 집사님이랑 다 이제 뿌려놓은 게 많잖아요. 다 이렇게 밭을 갈아놨어요. 다 좋은 인상을 다 불러줬고
우리 전사님이 또 막 여러 가지 외국인들 상대로 해서 또 많은 교회들, 환자들에게 많은 이제 호감을 주고 있지요. 그래서, 제가 이런 생각을 했어요. 만약에 이 병원이 죽축을 하고 교회가 쓰러진다면 수대신동이 뭔가 뒤집어질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왜냐면 때가 얼마 안 남았잖아요. 이 수대신동이 뭔가 복음으로 뭔가 한 번은 뒤집어질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예를 들어서 우리가 이제 희망을 한번 가져봅시다. 이인순 권사가 만약에 예를 들어서 전도에 와갖고 예언을 알게 돼서 얘가 바로 진리를 깨닫고 우리 교회로 왔자마자 가정을 하면 그럼 이제 연락을 뒤집어지는 거예요. 그 이인순 권사 열심히 그 권사가 연락 바꿨다 그러면 뒤집어지지요. 그리고 지금 이 교회 이 동네에 우리 교회에 대한 인상을 갖고 있는 사람이 참 좋은 사람 많은데 다 이 뭔가 인간관계 때문에 못 나오고 있는 할머니들이 많아요. 아주 신실한 할머니는 나보고 그래요. 나는 그 교회가 정말 맞는 걸 알지만 나를 붙들고 그렇게 평생을 나를 끌고 교회를 나오라고 한 사람 때문에 내가 이 교회를 벗어날 수가 없다고 그런 분도 있어요. 그래서 뭔가가 일어날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저 혼자 괜히 좋아하고 있어요. 너무 좋아서. 그래서 우리가 이런 은혜, 오늘이라 여러분 지금이에요. 지금. 오늘이라 일컫는 동안 지금 이거잖아요. 그래서 아까 그 지금은 요거 한 번만 다시 여러분 이거 자세히 들읍시다. 우리 시작. 지금은 우리 자신과 우리 자녀들을 세상에 물들지 않도록 보존해야 할 때이다. 지금은 우리의 품성의 옷을 어린 양의 피에 씻어 희게 해야 할 때이다. 지금은 우리가 교만과 정욕과 영적 나태를 극복해야 할 때이다. 지금은 우리가 품성의 균형을 소유하기 위하여 깨어 일어나 단호한 노력을 할 때이다. 너무 좋죠. 저는 이 말씀 중에서 정말 아까 한 말씀처럼 품성의 균형과 교만과 정욕과 영적 나태를 극복해야 할 때이다. 제가 시간이 6분 남았으니까 제 이야기를 하나 할게요. 제가 이제 안식일이 되면 금요일 되면 이제 대청소를 하잖아요. 청소하고 청소기 돌리고 걸레 하고 이제 샤워하고 뭐 이렇게 하는데 오늘은 이상하게 있잖아요. 이 청소기를 돌리고 나는데 걸레질 하기가 싫은 거예요. 아유 주님 오늘은 안 할랍니다. 아유 오늘 막 귀찮습니다. 이러면서 있잖아요. 오늘 금요일인데 아버지 그래도 오늘은 물걸레 안 돌리랍니다. 왜냐하면 습기도 차고 귀찮고 안 할랍니다. 이러면서 혼자서 열심히 타협을 했어요. 이제 걸레질 안 하기로 타협을 딴 건 다 했는데 걸레질 안. 근데 있잖아요. 3시쯤 됐을까? 하늘이 해가 바짝 나면서 갑자기 지금 물걸레 하면 좋겠네. 걸레질 하면 좋겠네. 아이고 아버지 감사합니다. 그래야 걸레질 하기 싫던 마음이 하나도 없이 있잖아요. 너무 신나게 그냥 싹 걸레질하고 끝났어요. 그래서 어머나 진짜 이게 은혜구나. 그래 주님께서 나에게 하기 싫었던 마음을 부드럽게 해주셔서 너무 기분 좋게 하게 해주시나. 그래서 제가 너무너무 감사했었거든요. 은혜를 입는다는 것은 자발적으로 하는 거예요. 하기 싫은 거 억지로 하는 게 아니고 감사한 마음으로 하는 거예요. 헌금도 그렇고 모든 것이 자발적으로 감사해서 하는 것이 은혜잖아요. 억지로 하는 건 절대 아니거든요. 그래서 저는 이런 은혜를 받아야 될 것 같아요. 지금은 우리가 정말 노력하고 극복하고 보존하고 희게 하는 은혜. 주님께 왜냐하면 주님은 다 주시잖아요. 주님 자체가 빛이시니까. 우리를 반짝이게 하는 모든 것을 가지고 계신 분이니까 그분께 이런 은혜를 달라고 지금 이런 은혜를 달라고 기도하는 때란 말이죠. 여러분 너무 예수님 감사하지 않습니까? 저는 그래서 고린도후서를 읽어보면서 우리 바울 선생님이 너무 멋진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 말씀을 하나 인용하려고 그래요. 너희는 내가 조금 어리석은 것을 용납하라. 제가 좀 어리석잖아요. 말씀도 길게 하고 눈치코치도 없이 말씀을 길게 하고
이런 저를 좀 어리석은 자를 용서해 주세요. 그리고 제가 오늘 제가 알고 있는 거 다 빼고 지금 시간 맞춰서 한 겁니다. 알고 있는 것의 40%만 이야기해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여러분들 우리가 고린도후서 5장 1절의 말씀, 우리는 만일 장막이 무너지면 우리는 영원한 집이 있다는 것을 기억하고 육과 영의 온갖 더러운 곳에서 우리를 깨끗이 하면서 정말 다이아같이 반짝반짝반짝하는. 제가 있잖아요. 여러분 한 가지 읽어드릴게요. 혹시 여러분들 제가 3년 전에 여러분들 웹툰으로 만든 드라마 이태원 클래스 본 적 있으세요? 제가 이 시가 아니고 이 작가가 있잖아요. 이 드라마에 삽입한 시가 있어요. 자, 제가 읽어드릴게요. 제목이 나는 돌덩이에요. 뜨겁게 지져봐라, 뜨겁게. 나는 움직이지 않는 돌덩이. 거세게 때려봐라. 나는 단단한 돌덩이. 검은 어둠에 가둬봐라. 나는 홀로 빛나는 돌덩이. 부서지고 재가 되고 썩어버리는 승리마저 거부하리. 살아남은 나는 다이아. 멋지지 않습니까? 다이아는 이런 거예요. 썩어지고 부서지는 승리마저 거부하고 지지고 때리고 해도 부서지지 않는 살아남은 자. 우리가 살아남은 자가 바로 이런 자인 거예요. 다이아 같은 자. 멋지죠? 저는 이걸 들으면서 막 한 번에 꽂혔어요. 멋지지 않습니까? 부서지고 재가 되고 썩어버리는 승리마저 거부하리. 살아남은 나는 다이아. 여러분이 다이아몬드 같은 빛을 내는 그런 남은 자가 되어서 그 하늘집이 우리의 것이 되도록 기도하는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바라면서 말씀 마치겠습니다. 고마우신 아버지, 우리에게 시간마다 분초마다 은혜로서 우리를 품어주시고 우리에게 가장 좋은 길로 인도하시는 아버지의 사랑에 참으로 감사합니다. 우리가 순간순간 깨어서 주님을 붙들게 하시고 주께서 주시는 모든 은혜를 우리가 다 받을 수 있도록 우리의 마음 문을 열어주시옵소서. 이 시간 우리가 기도해야 할 것이 무엇이며 우리가 아버지께 구해야 할 것이 무엇인지 깨닫게 하셔서 참으로 지금은 은혜 받을 만한 때요, 지금은 구원받을 날이라는 것을 기억하고 주님 앞에 살아가는 저희들에게 축복하여 주시옵기를 귀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